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해서 에베소서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에베소서는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 에베소서 뭐가 생각나세요? 에베소서 읽고, 네? 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여러분, 어, 뭐라고 하시긴 하시는데, 네, 그 저는 에베소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바울 서신이 다 좋은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무슨 성경에 여러분들이 우리 66권이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그런 뭐 성경 구절도 있고 또 책도 있겠지만 전 바울 서신 가운데 뭐 저의 개인적으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 에베소서를 꼽겠어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는요 뭔가 이 바울 신학,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물론 이 에베소서도 이제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감옥 속에서 바울이 그가 이제 적어 내려간 편지인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어떤 한 부분, 그 한 어떤 그 교리적인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집요하게 이렇게 설명한다면 사실 에베소서에는요 그 내용 자체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게 뭐랄까요 우주적이기도 하고 또 영적이기도 하고 영적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영적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 또 어떤 교회가 뭐냐 하는 이 교회론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하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풍성한 부분에서 어떤 바울 신학을 맛볼 수 있는 바울이 그의 생각의 깊이가 정말 크고도 넓고도 깊고도 넓은 그의 표현처럼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 기회가 되면 제가 에베소서는 참 많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부분.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예배소설을 1절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게 이제 저희 어떤 목표 꿈이기도 한데요. 자, 에베소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어떤 에베소서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어떤 특정한 문제를 두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아야 할 어떤 영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실천적인 어떤 그런 바울의 어떤 종합적인 권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 구체적인 어떤 이 고린도 교회 같이 혹은 갈라디아 교회 같이 어떤 문제를 말하기보다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다각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여러 주제들이 나오는 걸 보면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모든 바울 서신에 나오는 문제지만 그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그런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다른 문화, 또 다른 배경 속에서 이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게 쉽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그 하나 되는 그 방법들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 에베소는요 대도시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 소아시아에서는 그때 한번 지도 봤었죠. 그 수도 같은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이게 에베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번화하고 아주 큰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요, 이 아데미라는 이 여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도 많고요. 그래서 이 어떤 이 아데미 신앙이 아주 융성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런 영적 전쟁, 그래서 그런 도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문화 자체가 어떤 이런 우상 문화가 가장 지배적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만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환경 속에서 이런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래서 영적 무장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올해 우리 표 말씀이었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오늘 봤던 4장의 말씀이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교회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또 기회에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이 2장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우리가 따져가면서 보려면은요, 뭘 보면 될까요? 바울 서신 중에서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보면 돼요. 예.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과 그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를 아주 자세하게 보려면 뭘 보면 돼요? 로마서를 보면 돼요. 예. 그런데 그 로마서의 내용을요, 아주 압축해서 10절로 정리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바울의, 그러니까 이 구원론,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요, 아주 선명하게 압축해서 핵심을 모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구원에 관련해서는 어떤 이단에 넘어질 일도 없고요. 그래서 이 2장 1절부터 10절이 우리의 구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좋아요, 저는 에베소서가.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지난 새벽에도 봤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5절, 6절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서 7절, 8절, 9절, 10절은 그럼 구원 받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참 이게 명확하게 이 10절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 먼저 1절부터 3절을 볼게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모습이었나. 우리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소리예요. 죽었다. 근데 여러분,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죽었었대요. 근데 뭐 때문에 죽었대요? 허물과 죄로. 그래서 이 허물이 뭐예요? 허물. 이게 허물이, 허물과 죄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 결국 죄인데요.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는 뭐냐면, 여러분 뭐가 죄죠? 뭐가 죄입니까?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뭐가 죄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삶에 뭐가 되려는 거예요? 주인이 되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왕 돼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이 태도가 죄죠. 성경은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행동의 그러한 뿌리는요, 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태도.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은 이걸 옳지 못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이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죄의 본질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관계를 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거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게 죽은 상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끊어진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된,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도 어땠냐면은요,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따랐대요? 첫 번째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방식, 그렇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내가 쌓고 나를 위해서 나아가 내가 높아지고,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방식을 우리도 따라 살았다, 그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그 세력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그러한 조종 속에서, 그러니까 사단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3절 또 우리는 뭘 따라 지냈대요?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욕심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였어요. 그래서 그 욕심대로, 욕망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았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산 것이, 자 보세요.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떤 동사를 썼냐면요, 그 이 세상 풍조를 우리가 어떻게 했대요? 따랐고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했대요? 따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갔다는 거는 이게 주도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이건 수동적인 거고요. 그래서 따랐다는 것은요, 뭔가의 어떤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조정을 받는 거고, 내가 그거에 종속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해서 내가 뭐가 되려는 거였어요? 주인이 되려고 한 거예요. 주인이 된다는 건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가 좌지우지하고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살기를 원해서 사람들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모든 걸 주도해서 내가 이끌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죄를 범했어요. 죄를 따라 살았어요. 그 결과는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 내가 뭔가의 영향에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에 종속되어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따른다는 거는요, 내가 노예가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아이러니. 죄는요, 그 본성이 자기 중심성인데, 그럼 자기 중심성을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우리는 무언가에 종속되고 무언가의 노예가 되고 무언가를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 소리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에 의존되고 이 세상의 것에 의존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종속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중독이란 말이에요. 중독. 우리 인간은요, 심지어 술 하나도 내 마음대로 끊지도 못하고 담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끊지도 못하고 어떤 우리의 인간의 욕심도요, 내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내 힘만으로는요,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에덴 동산에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뭐 하래요?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요,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내가 다스리겠다고 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죄송해요, 뒷방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이 세상의 것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맞죠? 어떤 점에서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다스리는 것 같이 말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것이 내가 아무리 많아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거기에서 정말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던가요? 여러분, 내가 진짜 좋은 대학 나왔고 뭐 최고의 어떤 명예를 얻었어요? 아니면 권력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없이 그렇게 내가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지금 당장은 내가 뭔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져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풍요로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상 우리는 텅 빈 그러한 뭔가 구멍난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다스리려고 내가 모든 것들을 채우고 가져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그 무엇을 내가 갖고 소유하고 내가 누린다고 해도 우리는 채워짐이 없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에 따라가게 되고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더라, 그 소리입니다. 그 지금 바울이 그거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 구조를 따랐고 결국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본질상 뭐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끝은 뭐예요? 진노예요.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진노라는 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요즘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람 잘못 욕했다가도요, 모욕죄로 걸리면은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그런 명예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행세했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무시고 모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렇게 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건 엄청난 죄란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나타나죠? 우리는요, 마지막에 세상 끝날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요, 내가 무언가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거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아무리 많고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로부터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까 성도를 사는 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거, 불 가운데 있어도 물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불 속을 지나가는 거겠죠. 무리를 건너가는 가는 거겠죠. 이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은 들죠. 하지만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성도에게는 소망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상황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상하고 살겠다고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하는데, 그게 과연 그러한 보상이 되더냐 말이죠. 더 비극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그건 진짜 영원한 심판이죠. 영원한 진노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일까요?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지옥은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사니 그것에 무슨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에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영원한 심판 속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영혼의 죽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영원한 죽음. 예.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원한 죽음에 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한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났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 소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4절, 5절, 6절, 4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5절 가운데 있죠. 너희는 뭐로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로. 여러분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근데 사랑 어떤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헤어졌다가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사랑하면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예. 사랑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시 품을 수 있는 그 힘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요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의 실체는요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나라고요.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깨달으면요 세상에서는요 사랑이 항상 움직여. 옛날에 어떤 그런 CF 카피가 있어요. 사랑은 움직인대. 맞아요. 사랑은 동사래요. 예, 움직인대. 그건 뭐냐면요 사랑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세상 사랑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그 큰 사랑은요 움직일래도 움직일 수 없고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이거는요 왜 영원한 사랑이냐?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했다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책임지신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책임을 지는 걸 참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러세요.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요 긍휼이 풍성하시다. 예? 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예. 아니 놀랍지 않아요? 강아지도 주인이 사랑하면 주인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개를 버려도 그 개가 막 몇 오리 몇 일 막 그냥 주인 찾아오는 그런 얘기 여러분 진돗개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 사랑.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에 가슴 절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사랑인지라 동물도 그 주인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주인을 버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여러분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정말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면은요 바른 감정이 나와요. 뭐라고요? 바르게 인식을 하면 뭐가 나와요? 바른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은요 단순한 게요 속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랑을 보여주면 그냥 고지그대로 믿는 게 그게 단순성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죠? 의심하고 잔머리 굴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감업하지를 못해.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어요? 긍휼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여러분 무슨 여러분에게 돈 받고 주셨어요? 예? 여러분 뭐 잘 보이셨어요 하나님께? 아니 우리가요 그 사랑을요 어떤 우리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에 완전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편지는요 이게 행위로 불가능하다. 우리의 행위로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아무리 너희들이 뭐 할례를 받든 뭐 안식일을 지키든, 아니 이거 중요한데, 율법 중요한데,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희들이 교회에서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했어? 너희들이 뭔가 다른 성도들보다 조금 뭔가 나아? 너희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좀 오래 신앙생활 했어? 아니 그거 귀한데, 그거 대단한 건데,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의 반응으로 나온 거지, 그걸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뭔가 힘을 갖고 그걸 갖고 하나님을 내가 막 움직이는 어떤 권력으로 삼고, 이게 말이나 되냐? 너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할례 받았다고 너희들이 구원이 뭐 확실하냐?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걸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뭐에 길들여져 있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난 이만큼 받아야 되고,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 값비싼 사랑을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너무 싸구려 취급한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어떤 상태는, 여러분,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게 돈으로 돼요? 죽었던 상태를 다시 살리는 게 이 세상에 뭘 갖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가능해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니,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다, 그 소리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인식하면, 정말 이걸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하면 거기서 무슨 감정이 나온다고요? 바른 감정. 근데 사단은요, 이런 인식 자체를요 자꾸 이렇게 왜곡시켜요. 왜곡시키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른 감정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도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뭐냐면,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뭔가 너도 하나님께 뭔가 보여야지, 예?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를 너희들이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어디서 써먹냐? 이게 어디서 써먹냐? 이게 이단들 아닙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면 전도도, 우리 권사님 전도 몇 명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명은 넘게 해야지, 그래야지만 신천지에서 여러분 14만 4천이 어떻게 그렇게 채워지고 지금 거의 다 달성됐을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 사람당 1000명씩 전도를 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부흥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한 자리를 얻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뭐냐면 이렇게 논리를 가지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너희들 어떻게 가만히 그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의 논리, 자본주의 논리, 우리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도 이만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런 세상의 잘못된 그러한 사고가, 사실 이게 갈라디아 교회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든, 그러니까 왜 바울이 4절에서 이걸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결론은요, 오늘 8절 9절이거든요. 근데 그 8절 9절을 쓰기 앞서서 너무 마음이 막 뛰니까 가로치고 이게 먼저 나온 거야. 너희는 뭐래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이걸 먼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8절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받았어. 이걸 또 반복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거는 정말 내가 그거에 감흡하고, 예? 정말 감동해서 읍소할 정도로 감흡하고 감격하고, 예, 그런 사람들은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서 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 글은 글로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의 절절한 이 바른 인식,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럼 거기 바른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거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함께 살리셨다.
그죠? 그리고 6절에서는 또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늘에 앉으셨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필요한 거, 우리가 같이 이 맛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도 이거를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 버리면은요, 우리 사도 바울, 적어도 이 감옥에서 이 노사도가 그 감옥 바닥에서 쓴, 적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여러분 이거 갖고 기도하시고 묵상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아까는요 따르는 일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뭔가를 따라가는 자들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정말 제대로 다스리고 제대로 주관하고 제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시작이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는 항상 점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가 되었지만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계속해서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왜? 거기에서 우리에게 뭐가 오니까? 능력이 오니까. 자, 그래서 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따른다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시 시작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단어가 쓰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함께라는 걸 의도적으로 반복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앉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있는 게 이거예요. 함께라는 거는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되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함께 살리셨고예요. 살리셨고라는 건 뭐냐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뭐가 이루어져요?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각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우리 마음까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어떤 죄책감, 내가 정말 목사가 돼가지고 이 정도냐,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야,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거기서 참았어야지, 왜 내가 그거를 또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또 왜 그랬을까? 그렇게 돼버리면은요 어때요? 자꾸만 자신감을 잃게 되고, 사단은 거기에 틈을 따서 그거 봐, 네가 장로야? 네가 집사야? 권사야?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막 휘저어놔요. 그럼 우리 신앙이요 거기 자꾸 쭈쭈쭈거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신앙이 정말 시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사단 가서 야, 꼴 좋다, 네가 집사냐? 네가 목사야? 하나님께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희 여러분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의롭게 보십니다. 왜?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진짜 어떤 악랄한 괴수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을 아들로 여전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꼭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면, 연합이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신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고 죄를 범했고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내 감정으로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뭘 만든다고요? 바른 인식이 뭘 만들어요? 바른 감정을 만든다고요.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바른 인식이. 그런데 우리가 이 인식 자체를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어 버린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살리셨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함께 살리셨다 그 소리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소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오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일으키셨단 말은 뭐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쓰는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용어 중에 바울이 함께 일으켰다, 예수를 일으켰다 했다는 소리는 이건 부활시켰다 그 소리. 부활.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를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살리는 영이고 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에스겔 여러분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죠. 그 마른 뼈에 뭐가 들어갔을 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생기가 뭐예요? 성령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그런 성령이신데 여기 이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 성령은요 우리를요 살리신대요. 우리를요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성령은 우리도 부활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이 화장터 가보세요. 거기에서 나중에 다 태우면요 한 줌의 재로 나와요. 그런데 그 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놀라운 거예요. 저는 화장터 갈 때마다 그걸 봐요. 어떻게 이 재로, 그러니까 한 줌의 흙이 되어버렸는데 이 흙이 다시 영과 하나 돼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그 부활의 영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함께 살리셨고는 지금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뭘 보고 있냐면 그 장차 우리에게 살리실 그 부활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럼 성령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안에서 그냥 잠자고만 계시나요? 아니에요. 성령은 뭐 하시죠? 지금 이 현세에서도 우리를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살려내신다 그 소리예요. 소망 없는 자리에서 다시 살려내신다 그 소리입니다. 청년부도 잘 알겠지만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소연자매 그날도 우리 청년부 정말 그 주일날 이 팀들 고구마 삶아준다고 주일날 이 사람들 일찍 오니까 그래가지고 고구마 삶아준다고 그 고구마 삶다가 그게 홀랑 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쪽이 이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래. 저희 와이프도 얼마 전에 그 뭐 뜨거운 무슨 냄비 때문에 이거 손을 여기 조금 데웠거든요. 야 그거 디우고도 아프다고 막 난리였는데요. 내가 막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그 냄비에 조금만 돼도 이게 정말 아리고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게 완 생쌀을 그렇게 이거를 디웠으니 여러분. 근데 참 내가 감사했던 거는 이 자매 반주하는 자매잖아요. 정말 그래도 감사했던 거. 손은 안 다쳤어. 손은 하나님께서 반주할 수 있게끔 그 손을 정말 지켜주셨어요. 또 얼굴도 다행히 얼굴 그 예쁜 얼굴은 다 안 당했어. 근데 이제 여기하고 이제 이쪽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만나서 근데 여러분 얼마나 밝은지 몰라.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목사님 뭘 우리 성도님들하고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이거 하나. 근데 이게 치료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드레싱하고 이게 얼마나 아프냐고요. 딴 건 모르겠고 목사님 제발 치료 받을 때 아프지 않게 그것만 위해서 좀 기도해 달래. 그랬는데 그 각피 이게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물론 요즘 뭐 약도 좋고 하지만 그런데 어제 또 은호 형제가 그러대요.
그이탄이 뭐죠? 이 피부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는데 그걸 하고 나서 좀 생사를 탄 걸 뜯어낸 거예요. 그 제거한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도 이제 병원에서 정 아프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약 주잖아요. 근데 아프면 이렇게 특히 암 환자들도 그런 거 자기가 이제 조절하면서 진통제 들어갈 수 있게 마약을.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기 때도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아프지가 않았대. 그래서 자기가 그 마약 진통제도 많이 안 맞았대. 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 자매가 이게 피아노를 하니까 실용음을 하니까 그래서 소연자매 이 기간 동안 한번 정말 그런 우리 자매가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음악적인 달란트를 줬으니까 그걸 갖고 한번 글을 쓰든지 한번 곡으로 만들든지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벌써 생각했대. 제목도 정했대. 자국. 그래가지고 자국. 근데 그때가 그날 제가 화요일에 갔거든요. 그때가 갈라디아서 읽을 때였어요.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연자매에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내 몸에 뭘 가졌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 맞아, 흔적이야. 그래서 흔적이 헬라어 스티그마거든. 스티그마. 목사님 자국이 스티그마예요? 그렇대. 그래가지고 스티그마.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너무나 청년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있던 이 공동체가 있다는 거. 그게 나에게는 너무나 큰 자국이고 흔적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상처가 있고 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싫고 너무나 그런 어떤 아픔들이 있었었는데 그 병원에서 그 의사들이 나를 바라볼 때 간호사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그러한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주는 그런 눈빛들을 보면서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나를 바라봤던 그런 시선들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싹 다 지원해 주시고 결국은 내 안에 세살을 돋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나를 믿고 그래서 자신이 그래요. 난 지금 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함께 살리셨고다 그 소리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여러분 아니 그 젊은 청년 자매가 이 몸이 그렇게 이제 상처가 남고 흔적이 나왔는데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엉망스럽고 삶이 정말 그렇잖아요. 거의 소녀 가정같이 살고 있는 자매인데 부모도 잘 돌봐주지도 못하고 그런 자매인데 그 삶에 대해서 그 삶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뭐예요? 함께 뭐예요? 그러니까 함께 날 일으켜주시는 성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나를 절망에 대해서 일으켜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이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이 있다 그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해서 일으켜서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늘에 뭐 했다고요? 앉히시니.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일인데 그런데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저 하늘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금 마련해 놓았다 그 소리예요. 아들로서의 자리를 이미 마련해 두셨다 그 소리예요. 그 자리가 있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생고생을 하고 욕을 먹고 힘들어도 나는 갈 자리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갈 자리가 있으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고 그래서 뭐예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 소리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정말로 인식하고 그 인식 속에서 바른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 그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이미 성령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아무리 소망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아들 되어서 아들로서 딸로서의 자리를 하나님은 마련해 놓고 계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앉히시니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같은 공동체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자들로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복음 안에서 서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저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공동체다, 그 소리죠. 바라기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들 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누릴 뿐만 아니라 7절만 읽읍시다. 7절 같이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뭐예요?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거를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누는 삶. 예. 그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삶.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앞서 이 땅에 돌아온 그 죽음같이 정말 미개한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 선교사들의 앞서는 우리가 지금 복음서에 나오고 우리가 지금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정말 그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앞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앞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우리의 받은 이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래서 여러분 참 어제도 목요일 날 우리 여기 새소식반 전도팀, 예, 너무 귀한 게요, 참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린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어떤 분들은 정말 시골에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 어머니들처럼 그분들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국내 선교팀,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열방 땅에 나가가지고 그 선교에 나가가지고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정말 그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은사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사역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서만 찬양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 12월 24일 25일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전도하기 좋은 때인데, 이때를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애들 재롱잔치 같이 그냥 부서 나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그게 과연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 그 좋은 날, 여러분 가족 중에도 크리스마스는 다 예수님 생일날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럴 때 좀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가 한번 도전하는데, 우리 찬양 워십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여기서 찬양 예배를 하지만 24일 날 우리 은사 있는 좀 음악적인 은사가 있고 하신 분들이 좀 우리가 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뭔가 기획을 해서 24일 날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좀 우리 이웃들이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참여해서, 여러분 우리 한샘 형제도 얼마나 대단한 이 정말 퍼포먼스가 뛰어난,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좀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도 좀 해주고, 요즘 그런 거 많죠. 알람 설정도 해주고, 그냥 참 귀하다 하지 마시고 홍보도 좀 해주시고, 우리 유럽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좀 전도될 수 있는 또 그런 좀 우리 분명히 그런 역량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우리 같이 한번 머리 한번 맞대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시고 전파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